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럼 본문 말씀 없이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9번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서 뭔가 제가 좀 기초적인 부분을 또 교리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이 강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시켜 드리는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이제 밴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한 자료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 바로 누구를 뜻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그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두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이제 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은 자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선택 또 선택받은 자들이란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때마다 뭐가 조금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좀 명쾌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다루면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이렇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선택이나 예정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선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미리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기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선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구원이라는 것을 연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이제 자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고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냐면 뭔가 우리가 이제 들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어서 선택 그러면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치 장로교의 그런 칼빈주의나 예정론의 영향을 받으셨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택 그러면 뭔가 예정 아니야? 이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택은 결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 내용을 듣는다면 전혀 어려울 내용이 아닌데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그 선택받은 대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거나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소개해 드렸습니까? 선택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선택받은 대상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뭐라고요? 두 가지? 복을 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택했다, 선택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존재들이 이제 여러 부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 읽으면서 선택이란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택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저희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제가 이제 근간에는 이제 주일 설교는 이 PPT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찾는 방식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 있고, 수요 예배 때는 기존 시스템대로 저희들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받쳐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한 내가는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언의 대언의 이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거기에 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선택한 거는 또 뭘 뜻하는 겁니까? 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분은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하지 아니리라라고 해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택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인간들을,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푸는 자로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시죠?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칼빈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필요가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선택의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을 주시거나 특별한 사역을 이제 맡기기 위함인데, 이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제 후자인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선택한 자에 대한 말씀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또 선택받은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자,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제 말씀은 선택받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떻다고요?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선택받은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에 그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전혀 선택을 받을 필요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천사들은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존재로서 그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지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천사들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어진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기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선택받은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선택받은 천사들.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이제 천사를 우리가 숭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들이라니까요. 저희들이 부려야 될, 저희들이 다스려야 될 우리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택했다. 선택받은 천사다. 이 말씀 역시 여기에 사용된 선택이라는 단어 역시도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천사들은 섬기는 사역과 관련되어서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천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즉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시면서 영어로는 해서 초순이라고 내가 골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혈통을 보고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았다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땠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반역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왕국을 거부하여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세우겠다 하는 그 지상 왕국, 하늘의 왕국이 2000년간 뒤로 이제 연기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정통 유대교를 고집하는 이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율법의 의를 덧붙이려고 하는 자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합니까?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그들의 이제 믿음과 비슷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브레드 TV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오늘날 마지막 때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이런 설교 영상을 올리는데 그 브레드 TV가 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강조하는 대단히 조심해야 될 그런 그 방송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이 선민들 가운데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제 ICBM 탄광에서 그 포로 수용자의 수많은 끔찍한 이제 죽음을 당한 뒤에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의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제 해안가에 가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데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들이 그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그 선택받은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운명론적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가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이제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왕국으로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로 선택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제도와 성결하게 하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왕국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분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목적에 따라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명쾌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인간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주시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이제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사라고 해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predestin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destinate. 여러분 destination 뭔지 아시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지정한 그것이 이제 예정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정했다,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이제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가 이제 깊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정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이제 처하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정해뒀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미리 정해놨다. 근데 언제부터 미리 정해놓은 겁니까? 세상이 창건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예정하다는 이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만 사용된 겁니까?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됐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2번, 에베소서에만 2번에 총 4번이 예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약에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 단어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믿게 되도록 예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이미 믿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영원한 영광과 상속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은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운명을 미리 정해뒀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그분의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아심은 문자 그대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미리 아심이 미리 결정했다, 미리 정해놓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쉽게 예화를 통해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젊은이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복잡한 이제 주택가 골목으로 무리하게 이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길은 막다른 길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그 할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얼마 후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막 인상을 쓰고 투덜대며 천천히 차를 이렇게 백으로 후진시키고 나오면서 엉뚱하게도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서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아니 당신이 나를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불평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비난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미리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선택해서 자기가 정해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욕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청년이 그 길로 계속 가면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뿐 청년에게 그 길을 가라고 시키거나 강제로 몰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겁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택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선택과 미리 아심의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건 정해진 시나리오지.
그렇게 되면 이건 로봇이지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미리 정해두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이제 침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곧 미리 정하심, predetermination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에 기록된 미리 아심을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미리 정해 주신 것만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분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정해두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뜻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강제로 믿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 한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예정하사에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되었을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될 것을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결정했을 때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가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창세전에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선택이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으로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요 선택이요 예정이라면 사람은 누가 하나님부터 선택한 자인지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인 줄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들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택된 자는 앞서 예수님, 천사,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여기 마찬가지 신약교회 성도들도 선택된 자는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며 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한 번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언급되는데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즉 여기서의 이 예정도 바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롭게 하도록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입양되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며 상속유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을 받도록 선택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그를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선택이 어떤 뜻을 가진다고요? 복을 주거나 특별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특별히 선택된 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창세전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은 또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정된 세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잖아요. 여기 이제 이 너희는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가 선정된 세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chos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선택된 세대다.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선택된 세대라는 것. 이 은혜의 시대에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왜 선택하셨다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해 찬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도록 사전에 결정해 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그분의 형상과 영원한 영광과 상속 유산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부터 우리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분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구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칼빈주의 예정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미리 결정해 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맡기셨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를 맡기셨을까, 안 맡기셨을까요? 맡기셨습니다. 뭘 맡기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우리 특별한 사역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임무를 충실히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천사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 네 번째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것을 칼빈주의자들처럼 무작정 신약교회 성도들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서 이해하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 선택된 자들인지, 그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선택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택받은 자들은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하게 되면 큰 환란이 이제 떠오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24장 1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이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왕국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속인다는 겁니다. 언제? 7년 환란기 동안에.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이제 올라갔다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이 은혜 시대에 선택받은 자들은 참 감사하게도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견딜 필요가 없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속임당해서 짐승의 표를 내가 받거나 하게 되면은 그들은 속임당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선택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즉 마지막 때에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칼빈주의에서는 여기서 언급한 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혹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우리 신약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교회 시대인가, 환란 시대인가, 교회 시대인가, 왕국 시대인가, 이거를 말씀과 세대를 잘 구분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약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들의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환란 통과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게 되면 이런 교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모든 분들이요, 바른 성경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셔서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만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 성경 신자라면 항상 여러분들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되는 말씀인 것을 아시죠?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우리가 보는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흠정에게는 연구하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스터디하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과 선택받은 자들을 성경에 있는 부분은 일일이 다 찾아봐서 잘 쪼개어서 바르게 나눠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선택이나 바로 어떤 복을 주시거나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처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뭘 힘쓰는 겁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냐면 무조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봉사하고 무조건 어떤 일 시키고 이런 거 어떤 모임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이제 빠져 있다니까 정작 성경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얘기하면은 네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여러분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미혹당해서 다 속임당해서 좋다. 그것은 다른 시대 같았으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다가올 텐데 7년 환란 통과서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잠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하신 자에 관한 아주 깊은 교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 보존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명쾌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연구하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유명하다는 사람의 이런 말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여기다 어떤 인간적인 해석을 더하고 자의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말미암아 너무나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교회 성도로서 침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잠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